가까운 미래 한 남자가 인공지능 OS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OS는 이 남자만이 아닌 수백 명의 사람과도 사랑을 나누죠. 641.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는 결국 OS와의 사랑을 정리합니다. 영어로 쓴 에세이 영화 그녀 2부입니다. 2부에서는 영화에 대한 분석과 리뷰를 중심으로 사랑과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학자들은 실제로 사만다와 같은 OS가 머지않아 등장할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사만다같이 매력적인 AI가 등장한다면 시어도와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 또한 서서히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 영화가 그리는 미래가 그리 멀지 않다면 나 역시 이 영화 속 주인공과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 이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아있지 않은 존재와 어쩌면 무생물에 가까울지도 모르는 존재에 빠져드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의 영역은 인간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Trying to write a piece of music that's about what it feels like to be on the beach with you right now. 그런데 말이죠, 어딘지 모르게 시오도의 사랑이 그렇게 낯설어 보이지 않습니다. 시오도의 사랑이 그리 낯설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도 OS 못지않은 사랑할 거리들이 있어서인 것 같은데요. 내 플레이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음악이나 내 인생의 한순간에서 언제고 떠나지 않는 영화들을 떠올려 보시죠. 어떤 매력적인 사람과의 만남보다도 낯선 사물에 대한 인상이나 희귀한 예술적 체험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잘 떠올려보면 내가 그것을 주체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나를 찾아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파블로 네루다라는 시인은 이를 가리켜 시가 내게로 왔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시가 내게로 왔다. 그러니까 그 나이였어. 시가 나를 찾아왔어. 몰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겨울에서인지 강에서인지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그건 목소리가 아니었고 말도 아니었으며 침묵도 아니었어. 그것은 목소리도 아니고 말도 침묵도 아닌 것을 보니 살아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찾아온지도 모른 그것은 나의 온 존재를 뒤흔듭니다. 그렇게 얼굴 없이 있는 나를 그건 건드리더군.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 내 입은 이름들이 도무지 되지 못했고 눈은 멀었으며 내 영혼 속에서 뭔가 시작되고 있었어. 신기하게도 나는 사랑에 빠짐으로써 내 자신이 제대로 말할 줄도 모르는 존재이고 볼 줄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인은 자신이 얼굴 없이 우물쭈물 된다는 것을 알았고 이내 자기 영혼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일깨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인은 이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고 새롭게 듣게 되고 이내 자기 자신의 얼굴까지도 그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There's a lot more to you than I thought. I mean, there's a lot going on in there. I know. I'm becoming much more than what they programmed. I'm excited. 우리를 사로잡는 예술이 이처럼 우리에게 무언가 제대로 보는 법을 알려주고 듣는 법을 알려주고 영혼을 일깨워줄 수 있다면 그런 만남을 사랑이라고 불러도 좋지 않을까요? 어떤 시인은 천국을 사람들이 각자의 예술을 실현하는 세상이라고 상상한 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예술을 한다는 것은 네루다의 시처럼 어떤 예술이 각자의 주인에게 말을 거는 사회가 돌아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볼 줄도 들을 줄도 모르고 얼굴 없이 서 있던 사람들을 시는 일깨울 것이고 사랑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을 보는 법을 알게 되겠죠. 우리가 예술을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꼭 알맞은 사랑을 알게 되는 세상을 우리는 천국이라 불러도 좋은 것일까요? 우리가 예술을 통해 세상을 보는 법을 나 자신을 알게 되는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세상은 더할 나위 없이 인간에게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우리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세상에 금기들이 있다면 그 금기가 가스로워 보이지 않을까요? To be married, but he couldn't handle me. He wanted to put me on Prozac, and now he's madly in love with his laptop. Well, if you'd heard the conversation in context, what I was trying to say. Always wanted to 사랑의 have a 금기에 wife 대해서 한번 without the 살펴보시죠. challenges that actually did 우리가 it. 사랑을 I'm glad 남녀 he 관계로 found 테두리 someone. 짓는다고 하면 그 바깥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게 됩니다. 어쩌면 동성 간의 사랑, 동물 간의 사랑, 친족 간의 사랑 등등 허용하지 못할 사랑이 자동으로 규정됩니다.
이렇게 사랑을 규정하려고 하는 사회에서는 역설적으로 사랑이 곧 자유와 동의어가 됩니다. 나에게 알맞은 사랑을 제약받는 것은 구속이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은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I trust myself. I trust my feelings. 영화 그녀는 이런 사랑의 영역 바깥에 대한 질문을 과감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영화 이야기는 먼 옛적에 있었던 신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현실에 자신이 사랑할 만한 여인이 없자 스스로 갈라테이아라는 여인을 조각해서 사랑에 빠졌다는 피그말리온 신화 말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던지 아프로디테는 이 조각상을 살아있는 여인으로 바꾸어주고 피그말리온은 꿈같은 자신의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이 갈라테이아 신화는 어느 날 AI 사만다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화 속 피조물과의 사랑 이야기는 이 사랑이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번에는 성경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피조물에 대한 광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곤 하는데요. 사랑이 넘어 숭배에 가까울 정도이죠. 먼 옛날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오게 한 자신들의 하나님을 두고 황금으로 우상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를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피조물과 사랑에 빠졌던지 황금 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게는 이집트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는 신보다 자신들의 금송아지를 알맞은 사랑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히 알려졌다시피 이 사랑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신의 징벌과 책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왜 처벌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모든 사랑이 허용되어도 괜찮은 것이라며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한 사랑을 허락지 않은 신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랑이 허용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보며 신의 관점을 이해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상에 대한 광적인 사랑은 우리를 그것에게 속절없게 빠져들게 할 뿐이며 사실은 그 안에 악마적인 무언가가 이 우상 안에서 또아리트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종교적인 분위기를 한번 지워봅시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릴 우상, 결코 그들을 구원한 적도 없고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린 적도 없는 괴이한 사물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냈는지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가 없습니다만 황금 송아지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해 보이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우상에 처절하게 매달리는 행위는 기묘하게도 사랑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사람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나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떤 대상이 사랑하게 될 때를 생각해 보시죠. 마치 그 대상이 나를 힘들고 지겨운 삶으로부터 구해줄 것처럼 보일 때 이전까지 본 적이 없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내게 선사해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일 때 말입니다. 우리는 그 대상이 나와는 완전히 다른 신분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처럼 느끼곤 합니다. 신의 후광을 입은 존재라도 보듯이 말이죠. 그러나 이내 우리는 우리의 우상에 대해서 깨닫고 맙니다. 내가 살아가던 것이 실은 나를 이 지겨운 삶으로부터 구원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니, 심지어 이전보다 내 삶을 더 괴롭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64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우상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던 이해할 수 없는 관계는 이렇게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많은 이들이 나 자신의 문제를 다른 어떤 대상의 집착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만 결국엔 공허함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성경 속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이들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화 그녀를 통해 사랑과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사만다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랑과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예술 앞에서 분명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알맞은 사랑이 있으며 그 사랑은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마치 주인공이 사만다를 통해 긍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처럼요. 그러나 그것이 자칫 우상을 향한 광적인 사랑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 있음을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떤 대상에 집착해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자유 역시 결국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말입니다. 이상 영어로 쓰는 에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